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바울 서신과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개교회, 특정 지역의 교회들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교회와 교회들, 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쓴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요. 디모데전서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은 주님을 만난 이들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말은 개교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정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 아니면 한두 교회뿐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해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람해서 읽는 편지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의 이름은 보낸 사람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에도,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가 가까이 있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부활한 형과 또한 이어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형을 단순히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리해 보자면, 야고보서는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중직이었던 야고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회람하여 돌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당시 편지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신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한순간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상 이상의 이력을 이야기해주면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생이 쓴 거야 하면서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쓰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예화로 몇몇 언급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은 훨씬 더 집중이 될 것이고 야고보에 대한 존중감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화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의 가족을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기 전에 신방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내일 신방을 가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얼마나 풍성할까? 그런데 의외로 신방을 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목회자에 대한 얘기, 그 목회자가 황금기를 이끌었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게 부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시간 하다가 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내가 어떤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익히 알고 있는 목회자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복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복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를 칭찬하시죠. 베드로야, 이건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참 놀라운 지혜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만한 단단한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매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를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의 가족인데 어디 출신인데 라고 하는 생각은 나를 점검할 때에 기민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민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 외모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발견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바울이 끝까지 기민함을 유지했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혈의 값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안에는 보혈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성들이 여전히 있지. 그 보혈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 보혈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사용되냐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늘 기민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데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만 되느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아니면 예수님에 더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그 결론을 얻기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본인들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하신 일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도 그들의 설명에 다 따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할례는 받고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더이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도 은혜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방 지역에서 경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은혜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고 그 공식 입장이 편지로 쓰여져서 각 교회들에게 공문 형태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와 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도전하는 그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 저희가 방금 나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그들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앞에 야고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임 야고보라고 써도 누가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와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면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의 확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같은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외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단련시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은 끊임없이 이겨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서 실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단련합니다. 기민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그는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단련하는 이들, 기민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민함과 긴장감을 잃지 않으므로 끝까지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죠. 특히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전후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만 보면 흩어져 사는 12지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오늘 편지를 받는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수신자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얼마나 거셌던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 사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이상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데요, 그날 구원을 받은 이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찔림을 얻습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교회를 흩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사람들, 며칠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를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내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7명의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으므로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자가 부족한지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승천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 라고 멈춰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지로 흩어진 것은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것이고, 그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어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거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께 파송을 받아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고백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단순히 어려운 것,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파송되어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확신함으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고 있는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특권을 누리는데요.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시련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내 삶에는 어려움만 있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 안에서 무슨 의미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심으로 간증을 만들어내실까? 믿음으로 시련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시련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거다, 믿음의 유익이 되는 시련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시련을 해석하고 믿음의 유익이 되는 시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인내력이 생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 흩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파송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연이 겹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어려움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에 반응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기쁨과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고백함으로 기민함과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문제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할 때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